최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아브라함 탐구의 네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펴낸 책 중에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죠.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서 되어진 거라면 그 이름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된 그 사람의 소명, 사명이 뭔가, 이거를 한번 탐구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소명과 사명은 뭔가, 아벨의 사명은 뭔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셨죠. 그럴 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 점에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속사의 무대에다 세우신 거는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들에 대한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22장은 말이죠,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 후에가 무슨 일 후라는 그런 뜻인가? 이걸 좀 우리가 넓은 문맥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살, 75세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25년 후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이 본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우리가 추측할 때 15살쯤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75살에 부르셔서 25년 후인 100살에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주신 후에 한 15년 후에 내 아들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하시면 약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약 40년 동안을 훈련하신 후에, 이것이 2일 후에 라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됐지만, 이걸 좀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뜻은 아브라함 개인의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때 아브라함이 아마 지금쯤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점이 복음서에도 이런 맥락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갈릴리 어부들을 말입니다. 부르시자마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는 약 3년 동안을요, 주님하고 침식을 같이 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하고 3년 동안을 침식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요, 또 기사와 이적도 보이시고 쉽게 3년을 훈련하신 셈이죠. 그리고 지금쯤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으신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주님은요, 이제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는가, 그걸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요,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일 후에, 즉 약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제 40년이나 훈련을 했으니까 지금쯤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하려면은 약 40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지금쯤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2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느냐? 일러준 산이 어딘가? 여러분, 이것을 뒤에 가보면 모세도요,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데서나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 거기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그걸 또 왜 본제로 드리라 하는가요? 본제로 드리라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이 복음을 계시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본제로 드리라. 지금쯤은 아브라함에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 어딥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 지시하는 땅,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본제로 드리라. 그러면 뜻은 분명해지는 거죠. 그 한 산,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주실 바로 거기였다는 거죠. 본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본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요 드리라 하는 말이 28번 그래서 합해서 56번이나 등장합니다. 뭘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게 56번이나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나요? 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것,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 이에 대한 계시고 이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창세기 22장의 문맥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창세기 33장에서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원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저 아벨을 통해서 오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 속에 들어가 아벨을 죽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근데 셋의 계통에서 더듬어 보면 누가 또 태어나죠?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노아를 통해서 또 오신다는 거죠. 근데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벌거벗었다가 덮어줌을 받은 후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은 노아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오신다는 게 또 계시가 된 거죠. 그리고 셈의 줄기에서 누가 또 태어나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겁니다.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후손 씨 이게 원어로는 제라라고 하는 같은 뜻의 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은 번역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번역이 달리 되어 있지만 원어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영문은 씨드라고 하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5번 언약을 세워주셨죠. 12장에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13장에서 언약을 세우고 15장에서 또 언약을 세워주시고 17장에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22장에서 또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왜 이렇게 5번이나 말씀했나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나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요?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17장에서는요 내 언약은 이삭과 맺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21장 12절에서도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이 내 씨라는 거예요. 이삭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즉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보내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 그리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을 했다. 그런 의심을 했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믿음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갈등,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시편 77편에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7편. 거기에 보면은 이 성도가 환난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요. 막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아니 하나님이 내 약속은 언약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러셨는데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약속은 폐하였단 말인가? 메시아 언약은 폐하였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폐하였단 말인가? 이런 갈등, 이것이 믿음의 자손인 성도들의 속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서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만 쉽게 또 간단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이 점을 복음이 밝히 드러난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런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이 점을 믿음장인 히브리 11장 19절에서는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약 40년 동안 훈련을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깨달아. 이는 그래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그 훈련 방법, 바울을 훈련하신 방법,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방법도 같은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록하였으되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뭘 믿는다는 건가요? 4장 14절에서는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증언하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훈련하시고 바울도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마지막 순교당할 때 믿보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건 진실한 말씀이다. 뭐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같이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되 약 25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완전히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그런 때에 말이죠. 이삭을 주셨어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2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2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다는 거죠.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거 12번이나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울의 복음,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진실한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 로마서 4장 23절에서 이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그때야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느라.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은 거죠. 이름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 한 게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 아브라함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하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는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5번째 마지막 언약을 세워주셨죠. 여기서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공로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내가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게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었은즉. 누가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죠. 다시요, 누가 이렇게 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두를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듯이 이제 계시하신 거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실 것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죠. 이를 위해서,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일 후에 이제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예를 들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범죄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라는 이 복음을 계시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쫓아 행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런 일이 계획되어 있으리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드디어 정상에 오른 거예요. 정상. 모리아산 정상에 오른 거예요. 내가 이제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서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나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내 사람 독자 이삭을 본죄를 드리라 하신 그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 드디어 정상에서 말이죠, 이걸 보고 기뻐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앞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떤 상황으로 어떤 내 믿음이 시험을 검증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합격이 될 건가. 여러분, 핸드폰이고 이런 거 상품을 하나 할 때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다음에 검수를 해요. 예, 어디 하자가 있나, 그런 다음에 합격이 돼야 내보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덮어놓고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의 믿음도요, 내가 이제야 하시는 그런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부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떤 끈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어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군. 우리 구주 예수님. 아멘. 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